고린도전서 10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성찬의 의미를 간단히 요약하면 그리스도와의 교제 그리고 공동체와의 교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를 잘 보여주죠. 본문을 통해서 이 두 가지 성찬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성찬은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나타내고 경험하는 의식입니다. 16절을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자, 여기서 참여함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 참여함이라는 말이 우리가 잘 아는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자, 코이노니아가 또 무슨 뜻이 있죠? 흔히 교제로 많이 번역이 되죠. 이 코이노니아는 교제, 참여, 나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제라고 하면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하나됨을 경험하고 서로의 필요에 참여하며 물질적, 영적 자원을 나누는 그런 깊은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교제가 그냥 모여가지고 이야기 나누는 게 이게 교제가 아니에요. 물질이 왔다 갔다 하고 그야말로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삶이 서로 나누어지는, 그리고 또 서로의 필요에 참여하는, 이런 걸 가리켜서 뭐라고 해요? 코이노니아, 교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제가 다른 말로 참여예요. 참여 또는 나눔이에요. 자, 그런데 이러한 공동체의 교제는 그리스도와의 교제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제를 하는 데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없으면 이 그리스도인들 간의 교제는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자, 고린도서 1장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자, 여기서도 교제하니까 자, 어떻게 생각하냐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맨날 하나님, 주님과 이렇게 만나는 거, 경건의 시간 갖는 거, 큐티하는 거,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그것도 교제에 포함되긴 하겠죠. 그런데 방금 코이노니아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참여하는 것이고 나누는 것이라고 했죠. 공유하는 것이라고 했죠. 자, 그리스도와 교제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가지신 모든 것들, 그리스도가 얻으신 모든 것들, 그것을 함께 참여하고 함께 나누어 받는, 이게 뭐예요? 이게 그리스도와의 교제예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의 교제는 주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의 혜택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제케 하신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큐티하게 하신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속의 유익을 값없이 얻게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이거 우리 서요리문답, 대요리문답에서 배웠잖아요.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무엇인지. 성찬식은 이러한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나타내고 경험하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구속의 이제 유익을 승천하셔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성령을 보내가지고 우리들에게 지금 나눠주고 계시죠. 그거를 나타내는 것이고, 나타내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시간에 직접 경험하는 거예요. 표하고 인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실제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를 경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성찬식에서 포도주를 받아 마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피의 교제라 이렇게 또 말하죠. 참여나 교제나 같은 말이니까. 또 성찬식에서 떡을 받아 먹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것을 그리스도의 피의 교제, 또 그리스도의 몸의 교제라고도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시고 살이 찢기어 죽으심으로 획득하신 구속의 유익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교제를 누리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의 유익, 곧 구속의 유익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죄사함이죠. 죄사함. 그리고 의롭다 하심이죠. 양자됨이죠. 거룩하게 됨이죠. 성화. 그리고 그 성화의 완성인 영화죠. 영화롭게 됨. 그래서 이 모든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받나요? 값없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연합해가지고 예수님께서 획득해 놓으신, 십자가로 획득해 놓으신 모든 구속의 유익을 값없이 받아요. 은혜로 받아요. 이거 내가 이루는 거 아니에요. 다 누가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그냥 은혜로 받는 거예요. 은혜로. 자, 성찬식은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나타내고 경험하는 의식입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와의 교제는 필연적으로 그리스도의 지체들과의 교제를 낳게 됩니다. 자, 그리스도와 연합했더니 나만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있어요? 다른 지체들이 같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만 연결된 게 아니라 다른 지체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게 되었고 서로 지체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교제는 필연적으로 다른 지체들과의 교제, 다른 그리스도인들과의 교제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나타내고 경험하는 의식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교제를 나타내고 경험하는 의식이기도 합니다. 자,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어요. 자, 시작.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자, 이 구절을 표준세 번역으로 보면, 자, 빵이 하나이므로, 자, 빵이 몇 개예요? 자, 빵 하나잖아요. 하나. 그래서 이 성경적으로 진짜 하려면 하나 가지고 해야 돼요. 하나 가지고. 빵이 150개이므로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빵이 하나여야 돼. 하나에서 떼어 먹어야 그게 의미가 살아요. 물론 이제 교회가 너무 크면 그게 어렵겠죠. 그래서 이 작은 교회에 이게
장점이에요, 장점. 자,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가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두 한 빵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자, 이 빵은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죠. 그런데 이 하나의 빵을 모두가 함께 나누어 먹는 것은 우리가 한 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공유하고 있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 그리스도의 몸. 자, 하나님은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몸임을 확인하고 서로에 대한 사랑을 다짐하게 하십니다. 자, 성찬식을 통해서 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완전히 그냥 지체로 붙여주셨기 때문에 야, 이건 우리의 의지로 우리 마음대로 이걸 뗄 수가 없구나. 이건 정말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냥 딱 묶어 놓으시고 붙여 놓으셨구나. 우리 하나이구나. 이거를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 그러니 이제 용납해야지. 그러니 인내해야지. 그러니 이제 사랑해야지. 이렇게 다짐하는 거예요. 자,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또한 성찬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종의 권면이 되게 하셨다. 자, 뭐가 되게 하셨다? 성찬을 통해서 주님이 권면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곧 순결하고 거룩한 삶과 사랑과 평화와 화목을 지향하도록 다른 어떠한 수단보다도 성찬을 통해서 더 강력하게 우리를 일깨우시고 감동시키신다는 것이다. 주님이 말씀으로도 하시는데 말만으로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그냥 한 빵을 띄어먹게 만드심으로써 너희들이 진짜 이렇게 하나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권고하시는 거예요. 주께서는 성찬을 통하여 그의 몸을 우리에게 전해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그가 우리와 온전히 하나가 되시고 우리도 그와 하나가 되도록 하시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의 몸이 오직 하나뿐이고 그가 우리 모두를 그 몸에 참여하도록 하시니 우리 또한 그러한 참여로 말미암아 모두 한 몸이 되어야 하는데 성찬에서 베풀어지는 떡이 바로 이러한 연합을 나타내는 것이다. 수많은 알갱이들이 서로를 구별할 수 없도록 완전히 하나로 뒤섞여 있듯이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불 하나 분열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한 마음으로 일치하여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엮여져야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한 적 있죠? 콩자루 같은 교회가 있고 메주덩어리 같은 교회가 있다. 자, 콩자루 같은 교회는 뭐냐면 그냥 한 교인이에요. 그냥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성찬 나누고 같이 뭐 활동하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가 된 것 같았는데 그 콩자루를 딱 풀어서 방바닥에 던져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사방으로 터져버려요. 이건 하나가 아니에요. 자, 하나가 된다는 것은 뭐예요? 칼빈이 뭐라고 했습니까? 불 하나 분열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한 마음으로 일치하여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엮여져야 하는 것을. 그야말로 그 콩이 삶아져야 돼요. 콩이 삶아지고 으깨져서 서로 반죽이 돼가지고 거기서 뭐까지 나와야 되냐면 곰팡이까지 나와야 돼. 발효가 돼야 돼. 그래야 이거를 도무지 이것을 따로 분리시킬 수가 없는,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 이런 걸 다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런 거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런 걸 정말 진심으로 하세요. 진심으로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성찬을 베풀어 주시면서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몸이다. 너희는 서로 지체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서로 용납하고 사랑해야 된다.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 절대로 내 몸을 나누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떡을 받아 먹으면서 또 다짐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권면하시는데, 그렇게 강력하게 권면하시는데 우리도 다짐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한 몸이요 서로 지체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인내하겠습니다. 견디겠습니다. 품겠습니다. 자, 우리가 철저하게 자기에게로 굽어져 있는 죄인들인데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참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의 부족함이 드러날 때마다 좌절이 되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좌절감이 들어요. 그런데 이번 주에 그 마이클 리브스의 글을 읽으면서 좀 위로를 얻었어요.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째로, 사랑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을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원래 사랑이 없어요. 주님의 사랑을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누리는 게 먼저죠. 경험하는 것이. 주님의 사랑을 늘 경험하면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성령이 아니라 사랑은 성령의 열매예요. 사랑이 뭐라고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건데 그 중심이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나타나나요? 성령님과 함께 발맞추어 나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성령님께 순종합니까? 성령의 말씀으로 우리 인도하시거든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게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비결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함으로써 서로에 대한 사랑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 사랑이 참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고 성령을 통해서 열매 맺혀지는 것이라면 뭐가 중요할까요? 기도가 중요해요. 기도가. 형제를 위한 기도가 중요해요. 그래서 사랑이 부족하다고 고민이 되거든 기도부터 하세요. 기도부터. 그 사람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세요. 내가 용서가 안 되는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를 너무 무겁게 하고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더 온전하게 경험할 수 있고요. 서로 사랑함으로써 이 주님의 행하시는 일에 쓰임받게 되는 것이고 주님을 더 알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성찬을 받을 때 이렇게 주님의 권면을 받고 또 그렇게 순종하겠다고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성찬 받을 때 막 주님이 강력하게 권면하시는 그 권면을 막 느껴야 돼요.
막 자기 몸을 살을 떼어주면서 피를 쏟아주면서 너희들은 하나야, 서로 사랑해야 돼 하고 강력하게 권면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권면에 응답해서 다짐하는 거예요. 사랑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겠습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원고에 없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교가 이렇게 짧을 줄 알았죠? 사실 오늘 대요리문답 설교를 준비했는데 정말 이 설교가 필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성찬 설교를 따로 준비했어요. 최근에 우리는 한 가정을 떠나보내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자, 이 일은 이 교회적으로 정말 큰 일이에요. 우리 가족 중에 누구 하나가 하나를 잃어버렸다 그러면 그 가정에 정말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공적인 입장을 정리하고 또 교훈을 제시하고, 이게 다 이런 거 다 이게 교회를 배워가는 과정이거든요. 이런 아픈 일도 슬픈 일도. 그래서 어떻게 공적으로, 이 교회가 공적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교훈을 제시하고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도록 해야 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성도들의 그런 이야기들 들어보기도 하고 또 심지어 경험 많은 목사님들한테 조언도 구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합당한 사유가 없이 무단으로 교회를 이탈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에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오랜 시험 기간을 거쳐서 또 서약을 통해서 정교인으로 가입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게 나는 결정적인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자, 결국이요, 우리가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어떤 권위 아래서, 주님께서 세우신 권위 아래서 내가 7일을 받고 그렇게 하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이게 아무리 뭐 지식이 많고 아무리 뭐 많은 일을 하고 다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정적으로 이게 중요해요. 근데 이 문제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교회를 마음대로 옮기고 이런 게 결정적인 문제가 돼요. 또 말씀드리겠지만,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배우고 교회 질서를 배우는 것이죠. 그런데도 여전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이게 진짜 본인들의 문제이기도 하고 교회의 문제이기도 하죠. 저는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 아이들이 교회는 한 몸이라고, 영적인 가족이라고 그렇게 배우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잖아요. 언제든지 깨질 수 있고 언제든지 떠날 수 있고, 그냥 자기 유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만나는 것 같은 그런 것으로 이 교회를 인식하며 자라게 될까 봐 정말 두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일을 보면서 경성해야 돼요. 더 이상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고 또 다른 지체들에게도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부부간에는 아무리 크게 싸워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어요. 상상조차 해서는 안 될 생각이 있어요. 그게 뭐죠? 이렇게 살 바에야 헤어지자, 이혼하자, 이런 것은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되고 아예 그냥
이런 말을 꺼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부부는 결코 나뉠 수 없는 한 몸이라는 전제하에 모든 결혼 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은 한마디로 인내예요, 인내. 언제든 내가 힘들면, 내가 손해볼 것 같으면 언제든 내가 헤어질 수 있다. 자, 이렇게 생각한다면 어떻게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사람이 마음대로 나눌 수 없다는 전제가 있어야만 정상적인 교회 생활이 가능합니다. 정상적인 그 교회의 질서가 가능하고 치리가 가능해요.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서로에 대한 헌신과 사랑이 이루어지며 자기 부인과 십자가, 인내와 연단,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그런 말조차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말 한 적이 있는 사람들 내가 다 기억하고 있어 지금. 자, 이것이 올바른 원리예요. 우리는 항상 어떤 상황에서든 일단 올바른 원리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러나 한편으로 또 인간의 연약함이 있어요. 인간의 연약함을 생각해야 됩니다. 아무리 이혼이 잘못된 일이지만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아내가 견디지 못하고 이혼을 했어요. 그 사람을 정죄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 입장이 되면 그렇게 안 할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떠난 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는 올바른 원리를 적용하려고 힘써야 되겠지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먼저 그 연약함을 이해하고자 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 지체가 이러한 결정을 하기까지 오랫동안 고민하고 힘들어했을 텐데 우리 공동체가 제대로 돌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돌아보고 회개해야 돼요. 물론 영적인 문제가 본질이고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똑같이 은혜를 받고 즐거워할 수는 없어요. 아직 믿음이 없을 수도 있고 믿음은 있지만 영적으로 침체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그들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공동체의 관심과 사랑이에요. 어제 우리 새가족 공부에서 그 질문이 그런 게 있었어요. 우리 교회가 더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뭐 그런 질문이었나요? 어쨌든 이제 그런 질문을 이렇게 서로 나눴는데 우리 용호 형제한테서 아주 그냥 이렇게 좋은 가르침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용호 아마 힘든 걸로 따지면 용호 형제보다 힘든 사람 없을 거예요. 지난 9년 동안 근데 자기가 자기의 경우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아직 믿음도 없고 말씀도 잘 못 알아듣겠고 그렇지만 같이 자녀를 키우는 그런 다른 형제들과 다른 가정들과 이렇게 어떤 공감대가 있고 또 같이 이렇게 어울리는 게 즐겁고 그래가지고 교회 나오는 게 즐겁답니다. 이렇게 그렇게 자기가 이렇게 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는 사람들은 힘들겠다 그런 얘기를 해요. 다 똑같이 은혜 받는 건 아닐 텐데 은혜가 없는데 자기처럼 그런 것도 없으면 힘들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해요. 여기에 해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 본질이고 은혜 받는 게 본질이지만 그게 또 마음대로 안 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것도 사실 인내가 필요한 거죠. 근데 그렇게 인내할 수 있도록 붙잡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공동체의 관심과 사랑이에요. 자, 우리 성도들이 말씀도 잘 듣고 가정 예배도 잘 드리고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정말 회심의 경험이 다 있고 분명하고 참 이런 것들이 참 훌륭한 일입니다. 그래서 뭐 건목사님 오면 이 교회는 상위 1% 교회입니다 막 그러죠. 근데 꼭 뭐 그럴 수 있어요. 나는 1%는 아니라도 10%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위 10% 안에 드는 좋은 교회라고 생각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걸 잘 알아들으셔야 돼. 자,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아니에요. 확신이 없어. 좋은 교회 아니에요. 근데 그 말을 어떻게 알아들어야 되냐면 좋은 아이들이다 이렇게 알아들어야 돼요. 뭐라고요? 나는 우리 아이들을 보세요. 아이들 진짜 우리 교회 아이들 같은 아이들이 없는 것 같아. 근데 이 아이들은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성장해야죠. 우리가 지금 개척한 지 10년도 아직 안 됐어요. 그리고 회심하고 나서 그리고 오랫도록 뭐 연륜이 깊은 것도 아니죠. 그래서 좋은 교회예요. 좋은 교회인데 좋은 아이들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서로를 적극적으로 돌아보는 일이 필요해요. 나를 희생하고 섬기고 돌아보는 그런 일이 필요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하고 했습니다. 너희 가운데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라 하고 했습니다.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라 하고 했습니다. 항상 마음만 먹고 미룰 것이 아니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언제? 오늘. 그 사람 생각이 났으면 오늘. 전화 좀 해야겠다. 오늘. 한번 찾아가서 만나야겠다. 오늘. 언제 시간 나면 해야지. 언제 밥 먹어요? 그게 아니고 오늘.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러니까 우리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죽 같은 걸 계속 저어줘야 되는 게 있죠. 이렇게 잠시라도 안 젓고 있으면 굳어버리니까 계속 저어줘야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죄성이라고 하는 게 가만 내버려두면 완고하게 돼버려요. 그래서 계속 교제가 필요해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게 필요해요. 근데 누구 보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대상이 누굽니까? 이 권면을 받는 대상이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이를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편안함을 내어드려야 하고 시간과 물질을 떼어드려야 됩니다. 아무런 희생 없이 손해보는 것 없이 결코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말은 그냥 화려한데 실제로 뭔가 내 편안함을 포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좋은 교회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이제 이런 일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아, 우리가 이제 정말 좋은 아이들 상태에서 이제 다른 사람을 돌보고 섬기고 이런 성숙한 그런 상태로 나아가야 되겠구나. 근데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게 멈춰 있으면요, 이대로 좋은 상태로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반드시 이 병이 듭니다. 불구가 돼요. 불구가. 지금 좋은 상태로, 우리 교회 지금 좋잖아요. 좋은 상태로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 성장하지 않고 머물러 있으면 반드시 병들어요. 성장해야 됩니다. 이제는 나와 내 가정에 대한 초점에서 이제는 더 나아가야 돼요. 이번 일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됩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하고 있지만 가장 크게 회개해야 할 사람은 바로 목사인 저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부터 회개하고 변화되고자 해요. 자, 오늘 성찬을 받기 전에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돌아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바로 나의 문제입니다. 내가 이 교회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문제를 느낀다면 먼저 내가 회개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 자신의 죄를 회개합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서로를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고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해주시기를 구합시다. 이 시간에 한 5분 동안 우리 각자, 저는 우리 성도들을 여러분들 만나보면서 다 이런 마음이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다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구나.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마음을 갖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교회적으로, 공적으로 함께 이렇게 이런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이 시간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고 또 그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도록 또 실족하게 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주님께 주시는 강력한 권면을 받아들여서 다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